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목적 행사. 부제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3인방 기죽이기입니다. 3인방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이 사람들이 왜 3인방이라 불리는 그 세 사람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뭐 제가 부른 겁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그래도 여러분 어색하지 않죠? 3인방.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제자 세 사람을 뽑으라면은 이 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뽑히는가? 예수님의 3인방이 베드로가 3인방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의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 중에 왜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갔는가? 베드로의 친동생, 혈육의 동생인 안드레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은 빠지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 둘이 3인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하나만 대표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유명한 세 사람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 두 아들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국의 왕이 되시면 그때 이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예수님 이런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라는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많이 도왔습니다. 몸으로도 도왔고 물질로도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로메는 예수님에게 이런 정도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만큼 애썼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애쓴 거 아시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한 거,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드린 거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압력을 넣을 정도로 그만큼 잘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주인이 이제 구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겠느냐, 얼마에 내가 싹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포도원 품꾼을 이제 구해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점심때쯤 나가서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너도 일하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을 또 품꾼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녁 때쯤 거의가 이제 일이 다 끝날 때쯤 나가니까 또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열산을 하면서 이제 하루 품삯을 이제 주는 그 시간에 이 주인이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 일 다 끝날 때쯤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과 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을 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불평하는 친구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이거 왜 그것을 시비를 거느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어긴 것 있느냐? 너한테 내가 주기로 한 그 품삯을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품삯을 받으면서 불평을 하였고 그 불평 때문에 주인에게 우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한두 시간밖에 일을 못했으니 나는 품삯을 조금밖에 못 받을 거야. 조금밖에 못 줘도 할 수 없지만 그거라도 주니 얼마나 감사해. 아니면 그거 안 받아 내가 한두 시간 일을 못했으면 오늘 완전히 허탕치고 갔어야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품삯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여러 사람과 똑같이 주니까 얼마나 더 감사했겠습니까? 이 사람과 주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먼저 와서 처음부터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인과 마음이 멀어지고 나중에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주인과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일이 천국에서 있어질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소망하며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신 것 그거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품꾼 이야기한 것 귓전으로 흘려들으면서 오직 자기들의 처음부터 가졌던 그 목적, 그 욕심 그것만 마음에 꽉 차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국을 만드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는 왕이 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분명히 예수님 나한테 약속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좌의정 우의정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너희들 좌의정 우의정 하면 우리는 뭐하라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를 무시했습니다. 사실 그럴 정도로 이들의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다 같은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갈릴리 촌놈 출신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1장을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는 품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품꾼을 부릴 만큼 갈릴리 지역에서는 조금 유력한 집안이었다. 촌놈들 중에서 그래도 좀 행세께나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개인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할 때 요한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어머니를 예루살렘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우리가 12제자 중에서는 최고다. 베드로는 그래도 뭐 대장이니까 양보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은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께나 쓰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12제자의 대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꺾기 위해서 이들을 특별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예수님이 다 용납하실 수 있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은 아니죠. 이것이 전체 12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후에 이제 내가 너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꾸짖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헬라의 표현은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몇 살 차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아마 나이가 제일 연장자여서 그렇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30대라고 치면은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그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오히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았거나 비슷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지 예수님 베드로가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직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를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려던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많은 군중들, 이렇게 지지하는 군중들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 독립을 해야 되지 지금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존댓말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꾸짖었다면 거의 반말처럼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는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중에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며 부짖는 데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먼저 이제 숙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행 4사람이 사마리아로 먼저 이렇게 가서 숙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인 당신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묵으려 하느냐, 우리 방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도록 내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도하면서 정말 능력이 자기들이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기곤만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불을 명하면 불이 내릴 건데 예수님 괜찮지요? 제가 그렇게 해버리랍니다. 그 마을을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아주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스스로 자기들이 대표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교만과 이런 고집을 예수님은 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 베나산의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음 없음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더 곰곰이 살펴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거꾸로구나. 예수님이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그 고집을,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시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3사람만 데리고 그렇게 따로 뭔가를 하신 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이 3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다른 제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요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는 3사람, 유일한 3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이 3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사실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표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때야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한 권능과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이 3사람은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더라면
이제는 아마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따르던 그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데려가시고 오늘 베나산에서 특별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나산은 이 세 사람을 길들이는 베나산입니다. 이 세 사람의 길을 죽이는 그런 베나산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몸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옷을 통과해서 그 빛이 비쳤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옷이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놀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으니까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장면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열심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자였기 때문에 이 3인방에 대해서 그들이 참 창피스러워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살짝 뺐습니다. 약간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치부를 그냥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졸았다. 졸아도 그냥 졸은 게 아니고 깊이 졸았다. 코를 드르릉 걸면서 그렇게 졸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참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변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가운데 온전히는 아니지만 맛보기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졸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참 제대로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가 이 덕계수로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았던 오늘 김인능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다음에는 앞자리에 꼭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집사님과 같이 앞자리에 꼭 앉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열정적인 설교 앞에 그 세계적인 부흥사의 설교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코를 드르릉 걸면서 졸았다.
그 소문이 나면 우리 김 지사님 많이 창피하겠죠, 그죠? 아니, 뭐, 김기룡 목사가 설교하는데 쫄았다 그러면, 아,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참 시원찮게 했는가 보다 그랬겠지만은,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우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듣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는 얘기. 이 3인방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졸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시고는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잘 들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세 사람이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신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메시아는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메시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대표자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신 장면.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귀를 막고 안 들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냥 졸았습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내 관심 없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귀가 닫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심지어는 졸았다. 깊이 졸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초막 사슬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들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들은 게 있어야지 대답을 하죠. 동물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황공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졸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졸았던 것입니다. 코를 골며 졸았던 것입니다. 버뜩 깨어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횡설수설했다.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그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제까지 안 듣고 오셨지 않습니까? 졸면서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 하는 말을 할 때 오히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또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듣고 졸았습니다. 하늘에서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할 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너희들 예수 말 안 들으래.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너희들이 왜 안 듣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두려워할 만합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그래 이제 됐다.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말을 명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다시 이제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 십자가 이거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입 닫고 오늘 쓴 이야기도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반대한다.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이제 너희가 믿어지거든. 그때는 이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너희들이 마음껏 전하는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 사실 잘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라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듣고 기억하고 있으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토를 답니다. 그래도 뭔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엘리야 왔다. 그리고 엘리야도 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 인자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야, 자기를 PR해야,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자신이 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믿음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지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를 내가 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는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한다는 의미.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하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우리의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생명의 증인이 됩니다. 특교소리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그렇게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하려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하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기가 죽으면 망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기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한 예수님이 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꺾으시고 강제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강제로 하면 우리가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장내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꺾고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죽이십니다. 조금씩 사명당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명당 대표적으로 기가 센 이 12제자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피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풀이 죽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옆에 붙어있을 때, 좀 기가 죽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